에베소서 강해 오늘부터 앞으로 10시간 동안 에베소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서론부터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제1장에서 시작해서 6장까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6장밖에 없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은 오늘 우리들이 많이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물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마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서로 공통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에베소서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또 골로새서를 공부하신 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 두 책이 서로 중복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모든 성도들이 유대인들이건 또 이방인들이건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 골로새서는 또 반대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선제설,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그 동기는, 골로새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게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순절에 은혜를 받고 다시 골로새에 내려와서 교회를 시작했죠. 근데 그 교회의 그 영지주의를 믿는 기본 1세기는 그 영지주의가 참 성했습니다. 영지주의는 한 5세기, 6세기 가서 스스로 사그러졌지만은 오늘 또 21세기에도 영지주의가 계속해서 부활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또 영지주의에 대해서 테이블 원하시는 분은 또 본선교회에서 영지주의에 대해서만 강행한 그런 테이프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신청하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영지주의 사상이 여러 가지 나쁜 게 많이 있어요. 그 영지주의는 항상 이 물질은 나쁜 것이고 영의 세계는 좋은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원론적으로 모든 사물을 분간할 때 둘로 딱 나누어서 그렇게 분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우주 만물은 볼 것이 없고 다 깨끗한데, 우리 디모데 전서 2장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러고, 음식물도 그렇지만 음식물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시면서 이것을 이용하고 이것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하고 영만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악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신데 악한 물질인 우리 몸을 입고 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반대하죠. 성육신을 믿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또 우리 육신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육신을 자꾸 학대해야 된다. 왜? 육신은 물질인 거로 학대해야 되고 영혼만이 중하다. 그런 문제라든가, 또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남이 갖지 못했던 무슨 새로운 지식, 이런 것을 가져야만 남보다 더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또 진리를 터득했다. 그래서 무슨 남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신비스러운 지식을 갖기를 갈구했던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의 몇 가지 그런 요소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를 많이 흔들었죠. 그럴 때 에바브로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쓴 그 내용이 골로새서, 그것도 물론 이제 옥중에서 기록됐죠. 골로새서도 옥중에서 기록이 됐고, 또 오늘 공부하는 에베소서도 역시 옥중에서 기록이 되었었는데, 이 에베소서의 주제와 골로새서의 주제가 서로 비슷하다. 골로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제설, 그리스도의 프리에미넌스, 옛날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태초부터 같이 계시다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는 독특한 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에베소서에 들어와서 보면 반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는 주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벌써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벌써 1장 10절부터 나옵니다만은 유대인들이건 이방인들이건 모두가 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공통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대로 결속되어 있고 이방인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 이 둘이 하나가 되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중간에 담을 허시고 멀리 있든 나가내가 이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기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 주는 거냐. 여기서는 뭐 유대 민족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과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면 어떤 교파이건 어떻게 믿는 사람이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 된다는 그런 사상,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통일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죠. 옛날에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는 뭐 지금 이것이 녹음으로 그냥 오디오로만 나가기 때문에 비디오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성전의 그림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림을 그려버려도 괜찮죠. 길쭉하게 사각형을 그려보세요. 그래가지고는 맨 앞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방인들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스페이스를 차지한다면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 뒤에는 유대인의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또 있고요. 성전 안에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가면은 여자들은 못 들어오고 이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또 스페이스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가면은 또 막혀가지고서 이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칸이 막혀가지고서 지성소와 성소가 서로 이렇게 분리되는, 지성소와 성소가 분리되어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성소와 지성소 그 중간에 막아놓은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읽어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성전에는 여러 가지 그 장소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맨 앞에 맨 외곽지대죠. 그게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러죠. 이방인의 뜰, 젠타일 코트라고 그래요. 젠타일 코트. 이방인의 뜰, 여기는 비교적 넓고 이방인들이 여기에 출입할 수가 있고 그런데요. 이방인과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들 여자지요. 뭐 여자도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유대 민족과 이방인이 들어갈 수 저 경계선, 거기에는 이 경계선을 넘어오면 죽는다 하는 그런 간판이 옛날에 붙어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둘이 하나가 돼서 유대 민족과 이방인들이 다 이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담이 중간에 이제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중간에 담을 허시고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장차 이제 앞으로 에베소서 2장을 공부할 때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서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제론을 가르치고 있고 에베소서는 반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은 교회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직분자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공부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저자인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건 대단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나중에도 어떤 로마 정부에다 공로를 세워가지고 있어 그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바울은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물론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었고, 그러나 뭐 그것이 더 중요한 것보다는 사도 바울의 그 학문, 이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학문은 참으로 놀라울 만큼 탁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가말리엘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엘은 또 힐렐이라고 하는 Hillel, 힐렐이라고 하는 분의 손자가 되는 분이거든요. 그 당시 힐렐 그러면은 유대인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상당히 그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고, 당대에는 가장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학식만이 아니고 인격이 풍부하고 또 이 종교적으로도 가장 그 유대교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 힐렐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자인 가말리엘, 그분 밑에서 공부를 했으니 가말리엘이야말로 그 당시 뭐 상당히 학문이 높은, 그리고 또 이 유대교의 종교 의식도 강한, 종교를 많이 아는 그런 분이었었죠. 그런 분이 밑에서 사도 바울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지경에 이르렀었죠. 그 사도 바울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건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돌에 맞는, 돌을 치는 그 사형 집행자들이죠. 그분의 옷을 맡아 있던 것도 우리가 알지만은, 담에색으로 올라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의 선교사로 임명을 받은 다음부터는 영 달라져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펠릭스나 베스도 같은 로마 총독으로부터 이런 재판을 또 받게 되었고, 근데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재판받을 것이 아니고 자기는 로마에 있는 로마 황제에 가서 항소하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자 쾌히 승낙이 되어서 가이사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라는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의 이름이에요. 위에서도 쭉 내려가서 보면 뭐 시돈이라는 것도 있고 두로라는 것도 있고 또 요빠라는 것도 있고 또 이 가이사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죠.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거기에 그 풍랑을 만났던, 유로구라 풍랑을 만났던 이야기는 사도행전 27장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990년도에 뉴욕 개혁신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성지순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라에 갔을 때는 그때 뭐 2월 달이었는데 풍랑이 아주 심하고, 너무 그 가이사라 항구의 풍랑이 심해서 그때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갈 때에 유럽으로 광풍을 만났는데, 유럽으로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였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배가 파손되고 배에 실었던 모든 짐들을 다 이렇게 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해서는 연금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 상태 어떤 집을 세를 빌려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로마 그 간수가 거기서 지키고 앉았고, 사도 바울은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전도했던 그런 일이 로마 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8장에 그때 가서 보면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런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데, 그때 그게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던 그 연금 상태에 있던 사도 바울을 지키던 로마의 간수, 그 간수는 완전 무장한 그 로마의 군인이거든요. 거기 보면 뭐 투구도 쓰고 있을 것이고, 또 띠도 띄고 있을 것이고, 또 신발도 신고 있을 것이고, 또 창도 들고 있을 것이고, 또
창도 들고 있을 것이고 이런 군인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보고서 에베소서 6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정신적인 무장, 영적인 무장 이것을 말하면서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화평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이런 걸 이야기했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지키던 그 간수, 그 군인의 그 모습을 무장한 모습을 보고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투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 구원의 투구라고 또 화평에는 또 신발은 화평 이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계속해서 영적인 그런 무장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옥중에서 기록한 그 편지가 신약성경에 4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기록했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개의 편지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이 에베소서로 또 빌립보서라는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4가지는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옥중서신 이 가운데서 이 에베소서의 그 저자 문제 이것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죠. 누가 에베소서를 기록했는가 하는 문제는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지없죠. 이분들은 뭐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근거 없는 소리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만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뿐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 왔었습니다. 제1장 초도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바울이 저자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또는 3장 초도에 가봐도 그가 저자임을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13개의 편지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앞에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의 특징은 그 앞에 서두에 인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혹은 또 사도된 이렇게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또는 종된 바울은 이렇게 항상 그 앞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사말이 없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은 히브리서에는 그런 말이 없죠. 대부분의 옛날 옛적에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에게로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원래가 그런 말이 바울이 항상 쓰는 그런 인사말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말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고 사도 바울 인사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결정적인 그런 단서는 히브리서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항상 하는 소리가 영과 육을 대조하지 않습니까? 영과 육을 대조하는데 히브리서는 읽어봐도 영과 육의 대조 그런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낫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낫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의식보다도 낫다고 하는 것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구약의 의식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많은 학자들이 앞에 사도 바울의 항상 쓰는 인사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쓴 그런 편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썼느냐 하면은 아폴로 또는 뭐 필로, 아폴로나 필로 이런 사람들은 모두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있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아폴로로 말하면은 이 유대교와 헬라 사상을 같이 융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활동했던 그런 분이고 필로도 역시 그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활동하던 분이고 이분들이 헬라 말로 된
이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다고 생각하는가? 어째서 이분들이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고 또 헬라어에 능통하다. 여러분들 헬라어를 아시는 분들은 헬라어로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은 히브리서가 얼마나 그 세련된 그런 헬라 말을 쓰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뭐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과는 영 다른 그런 차원의 주로 문어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의 문학에 통달하고 또 유대교의 종교에 통달한 분들은 빌로나 아볼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학자들이 아볼로가 저자이다. 또 필로 Philo 필로가 저자이다. 그렇게 아폴로는 Apollo 아볼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뭐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이 아볼로하고 이 필로, 이들은 모두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활동하던 그런 학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 그 시기와 저작 장소에 대해서는 에베소서는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바울이 옥중에서 이걸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 뭐 3장 1절이라든가 4장 1절이라든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걸 보면은 이제 감옥에서 기록된 걸 알 수 있죠. 또 6장 20절 등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로마에 감금된 것이 기원 60년에서 63년이거든요. AD 60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의 감옥에서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아무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대개 신학자들은 대개 60년에서 63년도 그 한 3년 어간에 에베소서가 기록됐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정평입니다. 수신자는 누구인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가? 누가 에베소서를 받아보았을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왜 항상 원래의 수신자가 누구인가? 이걸 논하는 이유는 항상 성경 해석할 때는 원저자, 맨 처음 성경을 기록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이 원저자의 말씀을 들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가령 말라기서를 보면 그 말라기서는 원저자 그러면 그 원저자가 그 듣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들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 어떤 사람이 들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가지고서 자기 집은 짓고 성전은 돌보지 않고 그래서 학개선지를 통해서 성전을 수축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이렇게 증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교회 그 성전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바칠 건 11조를 바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서 이 말라기는 거기에서 유대민족의 그런 얘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왜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느냐.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은 어느 책임 간에 첫째 번 독자가 누구인가 이것에 관심을 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에베소서는 그 순전한 누구인가? 물론 모든 그 성경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고 또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맨 처음에 독자들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마태복음 같은 것도 마태복음 물론 이 마태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의 첫째 번 독자는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거,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읽어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말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란 말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중에 가서 한 두세 군데 하나님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이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게 나오는 것이 사실이죠.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올리기를 꺼려하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입에 그렇게 올리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대신에 하늘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국이죠. 천국.
마태복음 13장 들어가서 보면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뭐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뭐 드라코마의 비유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비유를 말하면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이 천국 그래서 헤이 바셀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거기도 원문에 가서 보면은 투 우라노가 아니고 톤 우라논 이렇게 쓴 것은 복수 하늘을 복수로 쓴 것이거든요. 왜 하늘을 복수로 썼을까?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The Kingdom of Heavens 이렇게 된 거거든요. 유대 사람들은 항상 이 하늘을 볼 때에 세 가지 3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3층으로. 첫째 번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이 있고 또 두 번째 하늘은 뭐 별들이 있고 달이 있는 그런 하늘이 있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다. 그래가지고서 3층 저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환상을 봤을 때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항상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체를 보기 때문에 항상 이 샤마임, 히브리 말로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에서 맨 그때 임 이렇게 붙게 되면은 그것은 복수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샤마임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들 그래서 3층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유대인들의 하늘의 생각이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헤이 바셀레이아 톤 우라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은 쓰지 못하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대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뭐 그런 제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고 또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고 요한복음이요 또 무슨 전혀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쓴 제4복음서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따로 떼서 공부하고 요한복음은 또 따로 떼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공부할 때 또 따로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그 성경이 첫째 번 독자가 누구였는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의 경우를 봤고 또 말라기서의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만은 누구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고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만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성경 기록될 당시에 그때 그 독자들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어떤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됐기 됐구나. 그러면 그때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뭐 또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 그런 고린도전서 공부해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는 거. 그럼 오늘날 우리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는 그 당시 고린도의 지방에 있었던 그 풍속이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안 쓰게 되면은 이거는 그 창녀들이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정숙한 여자들은 꼭 머리를 쓰거든요. 근데 오늘이야 뭐 그런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꼭 모자를 쓰고 나온다고 하는 어떤 교회, 미국 교회 가보면은 미국의 부인들은 꼭 모자를 쓰고 본넷 그걸 쓰고서 교회 나와 예배드리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한다. 그거는 그 당시 문화가 그러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 구원에 관계를 미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또 구약에서는 구약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 그때에는 또 서로 입을 맞추고 인사하라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서로 입을 맞추는 것이 버려다 가서 키스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 21세기 문화에도 미국 문화에서 볼 수 있죠. 반가운 사람 만나면은 양쪽에 볼을 비비고 이렇게 입 맞추지 않습니까? 특히 아랍 사람들 보면 그렇고 뭐 아랍 사람들만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오래간만에 만나면은 서로 껴안고 그리고 양쪽에 볼을 비비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오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문화적인 배경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그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해서 머리에 꼭 무엇을 쓰고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볼을 받는다든가 또 인사할 때는 반드시 악수하지 말고 껴안고 볼을 비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항상 독자가 누군가 이것이 중요한데 그 에베소서의 그 수신자 첫째 번 독자가 누구였는가 그것은
물론 이제 그 유대민족과 또 이방인들 두 분들에게 다 이 편지를 쓰면서 두 분을 다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었으므로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많이 있고 그 지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며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섬겨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에베소의 첫 독자는 누구인가가 해결됐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서로 같은 말이 많이 반복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리고 지형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터키, 오늘의 그 터키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그 자세히 보면은 골로새, 에베소 가까이 있거든요. 그 지형적으로 아주 가깝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자세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떤 사본, 특히 그 신의 사본, 4세기에 나온 신의 사본. 여러분들이 사본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를 분이 계십니다만은 성경을 베껴놓은 그런 문서거든요. 성경은 한번 이렇게 기록되면 그것으로서 그냥 영원히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한번 기록하면 6년째, 7년째 되면 그걸 다시 복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성경 기록하는 것이 뭐 오늘처럼 그렇게 뭐 좋은 잉크로 기록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수검댕이를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서 거기다가서 스타일로서 갈대를 꺾어가지고서 그것으로 페널을 쓰거든요. 아마 옛날에 여러분들은 그 조지 워싱턴이 독립선언문 인디고 사인할 때 가서 보면은 거기에 그 달기나 꽁이나 이런 것의 깃을 그것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잉크에 찍어서 쓰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옛날 이 성경 기록하는 분들은 그런 닭털이나 무슨 그 꽁털 이런 것이 아니고 나일강에서 많이 발견되는 파피루스,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나무가 아니죠. 풀이죠. 그것을 이제 빗을 많이 잘라가지고 한 끗이 뾰족하면 거기에다가서 잉크 대신에 우리가 이제 밥을 할 때 보면 밑에 꼬맣게 뭐가 이제 붙지 않습니까? 수검댕이. 그것을 이제 물에 타가지고 썼거든요. 이것이 오래 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6년, 7년 되면은 다시 복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복사하고 남은 옛날 것은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서 땅 속에 묻든가 또 불에 태워와서 없애버리든가 그렇게 해야만. 왜 그렇게 하는 거니? 그렇게 해야만이 나머지 사람들이 글자가 잘못된 걸 보고서 성경 말씀이 와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사람들 그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땅 속에 묻든가 또 불태우든가. 그때 쓰는 것은 이렇게 파피루스에 썼으니까, 파피루스라는 것이 풀이거든요. 풀. 그 풀을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서 옆으로 놓고 또 가로 놓고 옆으로 놓고 또 이렇게 가로 놓고 이래가지고 쭉 엮어 나가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 팔로 한 2길이 또 3길이 4길이 이렇게 돼서 쭉 이제 성경을 써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사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다시 베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본이. 지금 한 5,000개 정도의 그런 사본이 있거든요. 5,000개의 사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각각 다 틀린 거, 이런 것이 8만 군데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각각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주 완전히 우리가 의미를 모르게 그렇게 틀린 것이 아니고, 글자 한자 빠졌다든가 또 줄이 한 줄 빠졌거나 또 같은 글자가 2번 반복됐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카피할 때 잠깐 졸면은 한자 빠질 수도 있고, 너무 세심하다 보면은 똑같은 글자를 2번 쓸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본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우뜸가는 유명한, 그리고 가장 오래된 그런 사본들이 여기에 나오는 신의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의 사본은 우리가 기록으로 표시할 때는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냐면, 히브리 글자의 맨 첫째 글자인 알레프로 그렇게 표시하면은, 이건 신의 사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신의 사본의 기호가 알레프입니다. 이거는 기원 4세기에 이제 복사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 있냐면 영국의 대영 박물관에 33호실에 이 신의 사본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의 사본만이 아니고 알렉산드리아 사본도 거기에 있어요. 신의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나란히 거기에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도 4세기 것인데 이거는 이제 기호가 A라고 영어의 A자로 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기호는 A고 신의 사본의 기호는 알레프, 이렇게 써서 왜 그렇게 또 달라지냐 하면은 이제 티셴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티셴돌프, 이런 분이 저기 독일 사람이지만은
시내산에 가서 거기에 카서린 수도원, 시내산에 가면 카서린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이 시내 사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제 많이 발견할 것인데 너무도 신기하니까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그래서 알레프로 이름을 이렇게 붙이게 됐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거 참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붙이질 않고 A, B, C, D로 그렇게 붙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본들은 또 이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델타 이렇게 또 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중에 가서는 또 1, 2, 3, 4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름을 다양하게 붙였는데, 어쨌든 이 신의 사본은 귀한 사본이라 해서 티셴더프라고 하는 사람이 1880년대에 이걸 발견해가지고서 이 알레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거. 이것은 뭐 에베소서와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이유를 보도록 하죠. 왜 에베소서를 기록했을까? 에베소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골로새서는 벌써 그 당시의 기원 1세기에 이상한 철학 사상이 들어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영지주의가. 이 영지주의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 골로새서를 세웠던 에바브로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로마에 지금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문을 구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냈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에베소서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모두 서로서로가 연결되어서 건물을 짓는 것처럼 서로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서로서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런 반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강조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고, 골로새서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선제설, 예수님은 애당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같이 계신 분이고,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를 공부해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아주 그 삼위일체설을 아주 강하게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성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성자 예수,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면 하늘로 올라간 자가 누구인고, 그러면서 성부의 교회에 대해서 또 영은 우리가 항상 이런 칼빈주의적인 예정론을 하지만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창세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사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론도 이야기를 하고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교리가 이 에베소서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요, 교수들 가운데는 또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거 삼위일체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또 기독교의 무슨 인간의 범죄, 죄악 문제라든가 또 영원한 구원 문제, 영혼의 구원 문제 이런 것은 도무지 생각이 없어요. 영원한 영혼의 구원, 이것도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항상 이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회를 정화하고 또 서로서로가 다 연합해서 이제 하나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그 평화스럽게 또 화평을 누리며 살고 또 행복을 누리며 살고, 여기에만 이렇게 중점을 두는 것이 오늘의 기독교계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하버드 대학교에는 신과 대학이 있죠. 물론 하버드 대학교는 원래가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1643년에 만들어진 그런 신학교로 출발했습니다마는, 그때 그 하버드 대학교를 만들었던 존 하버드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지금도 케임브리지 대학 가면은 그 존 하버드의 초상화가 그 복도에 걸려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상당히 그때만 하더라도 1600년대만 하더라도 옥스퍼드 대학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옥스퍼드 대학도 원래가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지요. 상당히 신앙이 불탄 분들이었어요. 이 존 하버드는 돈도 많은 사람이었었고 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고 신앙이 불타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보스턴 우에 있는 케임브리지 거기에 나가서 자기가 졸업했던 그 케임브리지 그 이름을 그렇게 따고, 그 도시 이름을 자기가 졸업했던 케임브리지 대학의 이름을 따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대학은 자기 이름을 따서 하버드 칼리지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하버드 칼레지는 나중에 지금 하버드 유니버시티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원래는 그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 하버드 대학교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뭐 하버드 대학교는 지금은 뭐 하나님을 믿는 신과대학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 신과대학의 성질은 우리가 정식으로 믿는 정통적인 그런 신학과는 거리가 멀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 영혼 구원이나 무슨 뭐 천당과 지옥이나 그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중요시하지요. 그래서 하빅 학스 같은 분, 하버드 대학의 신과대학장으로 있는 이 하빅 학스, 이 사람은 세속도시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어요. 세속도시, 세큘러 시티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다 가둬놓지 말고 사회에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도록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누구의 말과 똑같으냐 하면은 1944년 히틀러 살해 음모 그런 사건을 만나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서 죽은 사람이 있죠. 그 디드리히 보네포 그런 사람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 보네포도 우리가 뭐 훌륭한 신학자라고 떠들어대고 또 그분도 신학책도 많이 쓰고 그러겠지만은 그분이 신학은 우리 신학과 영 다르죠. 그분의 신학은 사회 복음주의를 부르짖는 그런 신학이거든요. 인간의 영혼 구원과 또 뭐 이런 것은 또 기독교 정통적인 교리 이런 것은 외면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독일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부르짖는 신학자들이 되게 그런 사상들이에요. 슐라이르마커 같은 사람도 우리가 예수가 있다고 믿으면 믿는 것이고 또 없다고 믿으면 안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식 신학 이런 것을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또 여기에 지금 나오는 하빅 가수도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그렇게 신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엔 그 세속도시라는 책을 써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회 복음주의 이런 것은 뭐 이분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맨 처음에 사회복음주의를 도입했던 뉴욕주 로체스터라는 도시가 있어요. 뉴욕주의 로체스터에 있는 월터 라우션부시. 그 라우션부시는 상당히 그 이름이 길기 때문에 스펠을 녹음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받았을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라우션부시 RAUSCHENBUSCH 이렇게 됩니다. 라우션부시. 라우션부시는 미국에서 이 사회복음주의죠. 사회복음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저술도 많이 했죠. 라우션부시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목사들이 있죠. 문익환 목사, 뭐 지금 세상을 떴습니다만은 문익환 목사님이나 또 서남동 교수 같은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한국의 이 천주교 계통에서는 정의구현 무슨 사제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런 사회복음주의 여기에 열정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기독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런 사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정화되려면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사람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진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사회가 저절로 정화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제네바에서 칼빈이 목회할 때에 그 상황을 보면 알 것입니다. 제네바로 갈 때에 칼빈의 마음, 칼빈의 기도의 제목은 이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네바가 옛날에는 참 범죄의 도시였었는데 칼빈이 목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시의원들부터 바로 이런 개신교를 믿게 되었고 또 범죄가 사라졌고 그래서 제네바가 된 것은 뭐 오늘의 제네바야 또 다시 또 옛날처럼 그렇게 죄악의 투성이로 변했고 뭐 동성 연애 마약이 또 성한 그런 제네바로 다시 바뀌어졌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칼빈이 목회할 때 그 당시에 제네바는 점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세상을 정화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변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것이 변해지는 것이지 그냥 인위적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한다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제도를 전부 엎어버리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현세적인 그런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마음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정화시킨다. 이것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경향이 이런 정통적인 기독교는 전부 떠나버리고 전부 인본주의적인 이런 세속주의적인 이런 신앙들이 점점 더 그 세력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가장 큰 징조는 뭐 이런 지진이 나고 뭐 홍수가 나고 이런 것보다도 사람들이 신앙을 떠난다고 하는 거, 배도지요, 배도, apostasy. 정통적인 신학자나 정통적인 부흥강사들이 성경적인 신앙을 떠나서 인본주의적인 혹은 또 인위주의적인 그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 뭐 먼저 늘상 이야기하지만은 그레고리 보이드 목사 같은 분도 그렇고 또 클라크 피노크 목사 같은 분도 그렇고 또 뭐 그 밖에도 빌리 그라함 목사 같은 분도 그렇고 조나 스타트 목사 같은 분도 그렇고 과거에는 정통적으로 말씀을 전하던 분들이 이 마지막 때 와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정통적인 신앙에서 떠나서 종교다원주의라든가 또 세속주의라든가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가 된다 할 때에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하나가 된다 그럴 때에 아무하고나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깡패하고 하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의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또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불교나 기독교나 다른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잘못된 것이죠. 뭐 그분의 교회는 사람들이 뭐 10만 명, 20만, 30만 이렇게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냐 이게 문제거든요. 항상 주의 종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주님의 재림의 그런 가장 큰 뚜렷한 징조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고 하는 거, 진리의 말씀을 떠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 때에 오늘 뭐 사회복음주의 이것도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해석한다면은 주님이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사회복음주의에 물들지 않은 사람은 또 우리가 전도를 해서 막아야 되겠죠. 요즘에는 뭐 사회복음주의가 점점 발달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내려와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 특징들이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모든 것이 주관적이다. 객관적인 건 아무것도 없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모든 걸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도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신앙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서 옳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거든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주의를 항상 부르짖고 객관성이 없어져 버리고 또 절대성이 없어져 버리고 상대성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절대적인 분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를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다.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또 뭐 힌두교나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 절대주의를 배격하고 상대주의를 부르짖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모셔널리즘, 이 정서주의죠. 감정주의죠. 뭐든지 내 기분만 좋으면 되는 건단 말이에요. 교회 예배 드릴 때도 내 기분만 좋으면 되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안 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감정주의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뭐든지 기분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건 말건 내 뜻대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목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또 찬송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예배 형식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그래서 보니까 이 열린 예배라고 하는 이런 형식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두가 다 이런 것 세속신학에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근대주의 사상을 교회가 도입한 것이거든요.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인디비주얼리즘, 모든 게 개인주의란 말이죠. 내 개인에게 유리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개인 중심이에요. 예배드리는 것도 개인 중심이고 또 사회 봉사하는 것도 개인 중심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 영광을 받거든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의식 구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의식 구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죠. 인간은 아담의 의식 구조가 있어요. 아담의 의식 구조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해석한 대로 내가 해석하는, 즉 아담은 하나님이 해석한 대로 자기가 해석하는,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면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해석을 따르는 거거든요. 이건 아담의 의식 구조죠.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가진 의식 구조가 있어요.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의 의식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의식 구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타락한 인간의
그런 의식 구조거든요. 이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는 어떤 사물도 바르게 판단할 수 없죠. 왜 그런가 하면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고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령 어느 포목점에 가서 옷감을 살려고 할 적에도 자기가 가진 잣대로 재보면은 그것이 안 되거든요. 두마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옷감 장사의 잣대로 재보면 꼭 두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길이의 그런 옷감을 가지고 재는데 그 장사하는 여자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재면 꼭 두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재니까 그것이 한마 반이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잣대를 재보니까 그건 또 조금 남아요. 왜 그렇습니까? 각각 다 잣대가 다른 거예요. 그럼 어느 잣대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포목을 파는 포목상 주인의 잣대가 가장 정확한 것이죠. 왜? 이것은 검증을 받았고 잘못되면 또 이 사람 형무소 가니까 항상 저 잣대는 바른 잣대를 가지고 똑바른 잣대를 가지고 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물을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잣대라는 말 이것이 카논이거든요. 카논이라는 헬라 말인데 여기서 나온 것이 영어의 캐논. 영어의 캐논 그러면 잣대 혹은 또 표준 혹은 또 정경이죠. 정경을 잣대라고 그래요. 정경 66권 성경 성경 전체를 정경 오를 정자 바를 정자지요. 바를 정자하고 경전 경자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카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죠. 사회 정화 그것은 둘째 문제고 우선 인간의 영혼 문제가 구원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의 의식 구조는 뭡니까? 구속을 받은 사람의 의식구조죠. 첫째 번은 아담의 의식구조, 둘째는 타락한 인간의 의식구조, 세 번째는 중생한 사람의 의식구조. 중생한 사람의 의식구조는 아담의 의식구조대로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석한 대로 내가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나 완전하게 될 수는 없죠. 아직까지 원조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지정의가 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속받은 그런 의식구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에베소서를 쓰게 된 동기는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와 에베소에 가는 길이 있게 되었는데 그때 이 글을 전달해 달라고 보내지는 것이죠. 에베소는 어떤 것입니까? 끝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는 상당히 붐비는 도시로서 오늘의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나 파리 같은 도시입니다.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큰 경기장이 있어서 연극도 했고 또 매년 경기도 했습니다. 에베소를 알려면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큰 아테미 전각이 있었고 또 에베소에서 열리는 경기장이나 학술대회나 또 여기서 열리는 연극을 보기 위해서 세계 도처에서 모여드는 모든 사람들은 구경 오는 사람들은 여기서 반드시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상을 사가지고서 갔습니다. 다이아나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죠. 이것을 많이 팔았다고 그래요. 에베소서는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하는 걸 아세요. 여기에 바울이 전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회개한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되었고 우상을 버린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우상의 그런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불살라버렸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그 불살라버린 책의 대가가 자그마한지 은으로 5만이 된다고 말을 했어요. 은 5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당시의 돈으로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많은 분량 그런 비싼 책들을 다 불살라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특징은 에베소서의 특징은 첫째로 바울의 전도에 대한 열정을 말하고 있고 둘째는 삼위일체를 강조하고 있고 셋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자고 하는 거 이것을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가 있습니다.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도 그 내용문에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1장서 3장까지는 교리 문제고 4장서 6장까지는 성도들의 실천 생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1장서 11장까지가 교리고 12장부터 끝까지가 실천 생활과 같은 그런 맥락이죠. 다음부터 우리 이 에베소서를 1장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서론 공부 마칩니다.